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오늘 저는 좋은 교회 37번째 고난을 잘 이기는 교회 따라합니다. 고난을 잘 이기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작은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는 호산나 이렇게 환호하고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고요. 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오는 길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때부터 고난의 길에 일주일간 남은 마지막 고난을 받게 되셨고요. 또 십자가 죽으심을 향해서 한 걸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고난과 수치, 죽음을 당하는 그 십자가를 일주일 앞두고 가장 큰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은 그래서 우리도 한 주간 동안만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주간으로 전 세계 교회가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의미를 알게 되고 더 깊은 의미가 날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고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면에서 본받아야 될 그런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의 깊은 의미와 교훈을 날마다 새롭게 깨닫게 되며 또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또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의미로 세 가지 중요한 점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예정되었고 기록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또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이사야 예언이 있었습니다. 약 600년 전에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오셔서 매우 큰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죽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53년 우리가 잘 알죠? 제가 그냥 표준 세 번역으로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 죄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오실 텐데 그 길까지
것이다. 즉 고난과 죽음의 길 갈 것이다. 이렇게 예언됐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 오시기 전 약 더 천년 전에는 다윗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고통을 받으며 어떠한 소리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21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그런 절규 고통 가운데 외치는 소리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은 예수님께서 잘못해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없으시나 정해진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이 땅에서는 필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죄 때문에 받기도 하고 죄 없어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었어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고요. 또 구약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 중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자 그들은 낙심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시골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낙심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교훈도 해주시고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꾸짖었냐면 미련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구약 선지서에 이미 예언된 그 길을 주님께서 간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실 거란 걸 아셨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정된 고난과 죽으심의 길을 가셨듯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정된 고난이 있고 그 길을 잘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고난이 다 없어지고 그냥 고난이 다 이렇게 비껴가고 고난이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 은사가 많으면 고난이 또 없어지고 비껴가고 접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가장 많이 한 분 가운데 하나고요. 가장 능력이 있고 또 가장 경건하게 사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받은 성령은 한량 없이 그러니까 제한 없이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충만하신 분, 가장 큰 능력을 받으신 분이지만 이와 같이 고난과 죽으심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가시기 전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제는 나의 십자가와 부활 통해서 또 성령이 말 텐데 그러면 나 때문에 나의 고난 때문에 내가 보낸 성령 때문에 고난이 없을 것이다.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처럼 당하지만 언젠가는 곧 그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이기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겼던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어느 정도 기간의 고난이고 고난이 또 지나갈 것이고 또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오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좀 있으면 또 오더라고요. 그럼 또 견디고 참고 고난 가운데 잘 교훈을 배우면 또 고난은 또 빨리 지나가고 또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좋은 날과 고난의 때와 그러한 좋은 날이 이렇게 이 땅에 산다는 교차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전도서에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그 형통한 날이 두 가지 같이 오는데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하나만 택해서 우리가 갈 수 없고 두 가지가 다 고난과 형통의 길이 같이 온다고 번갈아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귀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한 알의 밀알 떨어지면 많은 열매 맺는다 그랬는데 그 한 알의 밀알이 우선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마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옥수수 한 알은 900개 열린데 알이 하나의 밀알이 떨어져서 수십 개 수백 개의 알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 그처럼 죽으실 것이고 그러나 후에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대속의 역사란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상속자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 상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늘의 부하와 이 땅의 부하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우주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을 주시고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세계의 상속이 있을 것이고 물질의 세계의 상속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상속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 상속자가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큰 영광스러운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상태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먼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잘 알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회에 끌려가서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웬만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안 그랬어요? 인자는. 그렇지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그럴 때 그렇다 하는 말을 듣고 신성모독이다, 참남하도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분노를 갖고 빌라도에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발하기를 예수님은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차칭 그리스도라고 한다는 그런 제목으로 고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미혹했다고 하는데 백성을 미혹한 적이 없죠. 오히려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참된 진리 가운데로 이끄셨습니다. 참된 말씀을 가르쳤고요. 구약에 대한 바른 해석을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세금 문제, 세금을 내지 말라 한 적이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국가 내 세금을 내고 하나님께 드려라는 예물은 하나님께 드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왜곡된 그런 고발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의 왕이다 한 말도 예수님한테 질문하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그렇다 하는 말도 듣고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한 것뿐입니다. 세 가지 제목이 다 혐의가 될 만한, 죽을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고발한 내용이 허위 사실입니다. 부당한 내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식민지 총독인 그 빌라도가 형사권이 있습니다. 처벌권이 있습니다. 고발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처벌할 만한, 사형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합심해서 소동하면서 외치면서 한 사람 사면해 준 그런 날이 있는데 그날에 그 악한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랬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자꾸 그렇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좀 난처하게 돼서 당시 분봉왕, 지역왕인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또 헤롯 왕에게 백성을 소동하는 자라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신문해보고 알아본 결과 또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고 많은 기적을 일으킨다는데 한번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어봤지만 신문해봤지만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빌라도는 여론에 떠밀려, 대중의 여론에 떠밀려서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발을 당하고 공의롭지 않은 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많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요구하는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웠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다는 팻말을 썼고요. 또 잠시 동안 왕은 자색 옷, 빨간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색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 외칩니다. 예수님 앞에서 조롱하는 의미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손으로 때렸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아마 보니까 예수님의 그 속옷이 그래도 값이 나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제비를 뽑아 그것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수치를 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그 고난 때, 수치의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아무 말도 안 하셨다 그랬어요. 저항하지도 않으셨고요. 자기에게 모욕과 수치를 지는 그 사람들에게 위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두고 보자. 내가 이제 곧 하늘나라 가면 큰 권세와 능력으로 너에게 반드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이런 위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용서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심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왕이시니까. 그러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안 심한 고통과 목마름을, 갈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외면을 받는 그런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물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영원전부터 하나이셨고 지금도 하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입니다.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서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 하나됨을 누렸고 하나됨의 아름다움, 하나됨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져서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는 상태가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외면받는 그러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겪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지만 묵묵히 그 수치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받으셔야 될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냥 다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모양으로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에 그대로 요약해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차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차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잠깐 스톱이요. 예수님이 고난의 본인데 예수님은 어떤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부당하게, 아까 신문받고 고발당한 내용이 부당하지요.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부당하게 여러분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 막 화가 나죠? 견딜 수가 없죠? 뭘 하죠? 어떻게 말을 하든지 대항하든지 따지든지 그냥 떠나든지 막 싸우든지 막 나도 공격하든지 할 거예요.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자, 다시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착한 일을 했는데도 고난을 받아요. 죄를 짓지 않는데도 고난을 받는다면 그래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래도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내가 바보야? 나는 성질을 없는 줄 알아? 우리 요즘 잘 따지잖아요. 그죠? 잘 들이받잖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조심해야 돼 사람들. 조그만 거 가지고 따집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뭘 안내를 부탁했더니 자기하고 나하고 의견이 세상 사람인데 어떤 젊은 한 30살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막 화를 얼마나 자기하고 나하고 관점이 틀렸어요. 그랬더니 막 본인의 말대로 안 따라준다고 막 화나더라고. 제가 참았죠. 막 저희가 또 한마디 했다가 언쟁해서 좋은 게 없더라. 그냥 제가 참았어요. 좋게 끝났습니다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계속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21절에 그 말씀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부르심 받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어떤 길 가야 된다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길을 가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물론 받겠지만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길도 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고 또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은 자의 본이고 그 앞서서 그 온전한 부당하게 고난받는 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냐면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부당하게 억울하게 그러한 고난을 받더라도 그때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이 말로 범하지 아니하시고 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는 나쁜 말, 심한 말 듣는 거죠. 안 좋다, 잘못되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틀렸다는 말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화가 나죠? 그렇다고 나도 쏘아대고 맞서고 나도 공격하고 내가 한 대 맞았으니까 나도 한 대 하고 이만큼 세게 맞으면 나도 그 정도는 대항하는 것이 또 보복하는 것이 맞서는 것이 주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랍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3절 그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심판 안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지만 안 했어요. 저런 부당하게 죄 없이 죄 없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수치를 주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렇게 모욕하고 욕하고 때리고 옷 벗기고 하는 수치를 줄 때 예수님은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심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바로 명령만 하면 12영, 12,000명의 천사들이 와서 너 어떻게 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잡혀갈 때부터 그냥 그런 고난을 쓰지 않고 그냥 예정된 고난의 길을 가셨고요. 막 그 욕하는 사람, 그 사람 막 때리는 그 사람, 침 뱉는 심지어 이 사람 향해서 예수님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바로 한마디로 심판할 수 있었지만 심판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주를 받아서도 저주로 돌려주지 않고 욕을 받아서도 욕으로 돌려주지 않고 부당한 말, 맞지 않는 말, 심한 말 그런 말 들었거나 그런 대우와 처우를 받았을 때도 우리도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러한 모습이었듯이 우리도 그 길 가도록 주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그런 고난의 결과 예수님은 고난을 받았지만 죽으셨지만 그 결과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게 됐고 또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심한 채찍 맞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을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고난주간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 받을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잘 참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죽게 될 때 죽는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던 것처럼 고난의 때에도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고난을 그냥 묵묵히 받으면서 피하지 않고 받으면서
통과하면 더 빨리 지나갈 것이고 좋은 날 오게 될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도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면 천국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맞아요 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에서 받으시고 고난을 상급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난을 잘 받는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예수님처럼 잘 받는 사람,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받는 사람에게는, 즉,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잘 참는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냐면, 참으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왕노릇은 누가 하는 것이에요? 왕의 보좌에 앉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 가지 고난, 그 중에 부당한 고난도 받으셨고요. 그걸 통과한 후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은 가장 큰 권세의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받으시고 통과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가장 큰 자리에 앉아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죠. 주님은 통치하고 계시고 앞으로 언젠가 예수님 오신다면 보이게 완전하게 이 땅과 하늘을 다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렇게 받는 사람, 고난의 때 거꾸로 예수님처럼 받지 않고 반대로 받는 사람, 반대로 막 부당한 고난이라고 그냥 막 들이받고 막 자기를 해야 되는, 남을 해야 되는지 하든지 욕받았다가 나도 욕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이렇게 말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때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은 그 사람은 이렇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사람도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의 약속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주겠다.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 보좌,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 상태, 이 놀라운 그 약속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을 어떻게 받냐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잘 받읍시다. 일단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덜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을 때 그 모습이 예수님다워요. 예수님 비슷해야 돼요. 똑같을 수는 없겠죠. 비슷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도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올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 안에 그걸 다시 한번 마음을 새기면서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되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서는 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함께 앉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영원히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고난을 받아야 될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